성경 오늘 10편 100 몇 편이죠? 15편. 115편. 같이 읽겠습니다.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수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궁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시었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어, 79페이지 교리문답집 보겠습니다. 인간 타락을 조금 타락 자유의지하고 타락을 오늘 타락 좀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6장 이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이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율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서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인의 것이다.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이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정결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이야, 이 타락하고 죄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핵심은 하여튼 죄악할 때에 죄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죄의 근본은 뿌리가입니다. 뿌리가 뭐냐 할 때 죄의 뿌리는 타락,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타락이라 하면은 아담 하와만 타락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인간이 이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처음에 끊어지게 된 거, 이것이 이제 그 타락이라 할 수가 있고, 죄의 뿌리는 바로 이 관계가 끊어진 이것이 이제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끊어지고 나면은 끊어지고 나면 그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이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느냐 하면 유지가 되질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은 인간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끌림을 받고 자기 판단을 따르게 되고, 이 자기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죠. 자기 주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판단이니까 이게 온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향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죄악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서 어쨌든 죄 아래에서 죄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 관계 끊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어쨌든 완악하게 돼 있어요. 완악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건 아담 하와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 그 아담 하와의 후손들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상들의 죄책이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죄책이 죄에 대한 책임이죠. 그 책임이 후손들에게 전가됐다 이렇게 하면, 후손들은 우리는 죄를 크게 짓지도 않았는데 뭐 우리 책임을 우리한테 다 전가하노, 이러면 좀 너무나 좀 그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인간은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를 그에게 비추어서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이제 어두움 속에서 그저 빠져서 자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 자체가 사실은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이 이런 그 조상의 우리 전가 때문에, 지어낸 전가 때문에 다 함께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조상 아담의 범죄 때문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똑같은 이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죄성에 빠져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자기는 자기 망하는 거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 그걸 사실 기억할 필요도 있고, 물론 이제 아담의 범죄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안에 그 후에 자손들은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또 그와 더불어 인간 자기 자신도 그 범죄 속에서 스스로 죄를 짓고 빠져서 이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가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모르는 상태, 그 자체가 이거는 가장 죄의 뿌리가 되어 있다 하는 거, 이거 하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능력도 없고 이렇게 선한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땅에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멍청이처럼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구원에 무능한 능력이 없는 그런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 부패했다 이 할 때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할 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우리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할 능력도 없다, 또 가질 수도 없다, 선한 것이 그 속에 없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거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것도 갖지 못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더라도 이렇게 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인간은 그래 안 해요. 태어나면은 태어난 자체는 아무 그 문제 없이 깨끗한데, 그 후에 사람이 살면서 자라면서 죄악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들어 있기도 한데, 사실 그거는 어떤 그 성경 가르침하고 좀 이제 다른 방향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아마 장로교도 그렇고 개혁교회도 어떤 그런 관점을 조금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하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이런 관점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지금은 이 사람이 결국은 좀 사람도 그래도 뭔가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 선하고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지배적인 경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람은 어쨌든 모두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 아래 있는 인간이고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근본 타락, 죄, 또 이런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한 과정이죠. 과정이니까 그런 이제 이 관점 속에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 죄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벗어나서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가,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우리 계시록 9장 13절부터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수만만이니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오늘 9장 뒷부분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우리 읽었는데요. 앞에 6장에서는 인 떼는 것이죠. 인 떼었는데 인을 떼고 이제 그래서 뭐고 마지막 7째 인을 8장에 앞에서 떼었죠. 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어떤 사건이 연속적으로 여기는 이제 천사가 나팔 부는 사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첫째, 둘째, 셋째 나팔, 넷째 나팔, 9장에 들어오니까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여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죠. 일곱째 나팔은 아마 또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다섯째 나팔을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에서 아마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을 아마도 역사적으로 황충이 이제 그 생명이 황충의 활동이 시작되는 5달 5월에서 5, 6, 7, 8, 9월까지 9월 말까지 이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기간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 우리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포위해 있을 동안에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열심당원들이 저끼리 서로 또 패거리가 나누어져 가지고 저끼리 죽이고 자해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엄청 벌였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로마 군인의 로마의 위협보다도 오히려 성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요세포스가
이제 말을 하기도 정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참 잘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이제 교회의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와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이제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그 성내에서는 유대인들 간에 이제 벌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었나 하면은 이 유대인들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당원인데, 열심당원이라고 다 한 패가 아니고 이 패가 달라 또 나누어져 가지고 다 서로 다른 패가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벌이다가 마침내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되지는 그런 어떤 사건, 그것을 여기 이제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데 문자적으로 잘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이제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해석 중에는 이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역사적인 해석을 또 중요시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신학적인 해석.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계시하셔 오셨던 하나님의 자기의 뜻, 의도가 무엇이었던가, 이걸 이제 찾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제 이 여섯째 화는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 앞 금단 네 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금단 네 뿔 하는 이 금단은 금향단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죠. 그럼 제단이 아니고, 제물 드리는 제단이 아니고 향로의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말 자체에서는 제물 드리는 제단과 향단, 향을 드리는 향단,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읽을 때 잘 살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단, 여기에 그 음성이 났더라, 내 음성이 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음성이 났다 할 때에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자주 보면은 여러 음성이 있어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런 소리도 있고, 또 이제 내 생물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생물이 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면 성부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런 또 음성도 있고,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성자 예수님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싶은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엇이 어느 게 어느 게인지 잘 분별이 힘들 정도로 다양한 그 이제 음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향단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대답하는 소리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대답하는 소리가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향단을 통해서 또 소리가 할까, 대답을 할까, 여기서는 이게 사실 좀 우리가 궁금해 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왜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여기서 대답을 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향단이 지난번에 우리 8장 앞에서 봤습니다. 향단이 뭐 하는 곳이 주로 향단이었습니까? 8장 앞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분향하면은 그 분향하는 연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기도를 밀어 올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리는 이런 역할을 했었죠. 성도들 기도를.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의 기도는 그러면 결국은 무슨 기도였느냐 할 때에 이 성도들의 기도는 이 우리의 그 억울한 이 죽음을 하나님 언제 신원하여 줄 것입니까? 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그 내용이 6장에 나왔었죠. 6장에 나왔는데 그러기에 그 기도를 받아서 향연이 올라서 하나님이 보시도록 이렇게 이제 올리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향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향단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향단은 하나님이 기도를 성도들이 기도를 했으니까 대답은 어디로 통해서 해주겠냐? 어쩌면 향단에서 그 대답을 향단을 통해서 해주실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향단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서 지금 이제 응답을 주시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단이 말을 한다면 성도들이 지난번에 우리의 신원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외쳤는데 잠시 쉬어라 이렇게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셨죠. 해주셨는데 그러한 이제 대답이 언제까지는 막 갈 건 아니잖아요. 곧 이제 아마 갚아주시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뜻을 하나님이 밝히시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밝히시는 의미로서 여기 이제 향단을 통해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천사를 통한 대답도 아니고 뭐 내 생물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향단을 통해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는 아마 그런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신원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구나. 아마 이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향단은 이게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는데 사실 이 뿔은 힘을, 능력을 사실은 표현해 주는 것이 이 뿔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뿔이 내 뿔을 통해서 이제 대답을 해 주니까 그럼 사실 이 뿔은 뭐냐 그래 뿔은 무슨 능력이냐 향단이 가진 뿔이 무슨 능력이냐 할 때에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뿔이 표현하는 능력이라면은 분향의 능력이라 할 수 있겠죠. 분향. 그러면 사실 이 분향은 향을 피우는 것인데 그리고 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에 구약시대 제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 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들여서 이 하나님이 받기 좋도록 뭔가 이렇게 바치는 그런 그 좋은 향내를 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향은 뭐냐 할 때야 이거는 사실은 계시 역사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구약식으로 말하면 희생 제물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철저히 희생되어져서 찌어져서 자기가 바쳐지는 이런 향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능력을 능력이 여기 나오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말하자면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를 바친 그것 때문에 그것에서 능력이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그걸 근거로 해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이것을 여기에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뿔이 사실은 이런 응답을 하나의 소리를 하나의 음성을 함께 이게 발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음성이 나서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14절에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천사에게 이 지시를 하죠. 여섯째 천사 나팔 부는 천사에게 지시를 하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핵심은 간단하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면 큰 강 유브라데 하는 것도 이것도 횃불 이어서 왜 유브라데가 나오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유브라데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가지 기억합니까? 유브라데는 이스라엘하고 북쪽 나라, 이스라엘 항상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하던 아수르, 바벨론 또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치러 오고 할 때에 쳐들어왔던 그 경계 지역,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경계.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경계 지역이 뭐냐? 이 유브라데를 경계로 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보면. 그러니 사실은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다. 이 말은 유브라데는 그럼 뭐 하는 곳이냐 할지게 이방 나라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때에 그 경계선을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 쳐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아수르도 이 강을 넘어왔고 메데바사도 이 강을 넘어왔고 헬라도 사실은 이 강을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넘어올 때에 경계가 되는 그곳이 유브라데거든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를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했어요. 유브라데에 이제 결박해놓은 천사가 있다. 내 천사가. 그럼 이 내 천사를 결박시켜 놨다는 말은 뭡니까? 붙들어 매놨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말이 내 천사라 해놓고 천사를 붙들어 매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듭니까? 들죠? 그리고 사실, 그러면 이게 왜 되는 기냐? 사실 이 결박했다는 이 말이 사실은 결박이 맞아요. 결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해가지고 결박해가 묵과가잖아요. 묵과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이런 의미. 그럼 천사를 이런 식으로 결박했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마 이 천사는 악한 천사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악한 천사라는 어떤 근거가 악한 천사로 말하기 결박된이라는 이 말이 말뿐이지 이 내 천사가 악한 천사다 이런 흔적은 별로 없어.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악한 천사를 말하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선한 천사를 말하는지 그건 참 알 수가 잘 없는 것 같아. 무엇이라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천사도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심판하잖아요. 옛날 구약 이스라엘 때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인간을 의지하고 또 자기가 내가 이만큼 통치를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천사는 뭐 마귀가 아니에요. 악마가 아니에요. 악마 아닌데 이런 이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천사라는 말은 악한 천사인지 또는 그냥 하나님의 천사인지 그걸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근데 여기 이제 결박됐다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면은 결박됐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결박됐다는 말이 또 그냥 검에 놨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검에 놨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천사지만은 심판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이래 지금 마음대로 이래 하지 못하고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제 천사는 내 천사는 악한 천사인지 안 그러면 선한 하나님의 천사인지 잘 분별하기 좀 힘들어요. 힘드는데 어느 것이든지 간에 좌우지간 하나님의 이 여섯 번째 천사, 나팔 부는 천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천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15절에 천사가 놓여지니까 그렇지만 이 천사가 놓이니까 그들은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예비된 자들이더라. 예비한이 아니고 사실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심판을 시행을 사람을 죽이는 그 심판을 행하기로 예비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을 이런 살육을 하는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키느냐,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이냐, 뭐 이렇게 의문을 사실 제기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인간들 그리고 한없이 악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죽이는 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기 떠난 인간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생물이에요. 생물. 생물은 그러면 짐승도 생물이에요. 소도 생물이고 양도 생물이고. 생물을 누가 먹습니까? 자, 사람이 안 잡아먹습니까? 잡아먹거든. 짐승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요. 짐승도. 근데 하나님이 짐승같이 돼버린 인간, 자기가 선택했지만은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 세소가 되어지고 타락해서 짐승까지 되어버린 인간. 그걸 심판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나쁜 것이냐? 잘못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질 않아요. 그럼 오늘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진짜 요새, 저는 얼마 전에도 그걸 했어요. 막 스토킹 해가 죽이고, 이래 살인을 하고 하는,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거를, 이 선고가 뭐 35년 났다 하더라. 정인이고, 뭐가. 하여튼 선거 설교하는 게 보면 관대한 것,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구약의 그 말씀들이 참 타당하다. 오히려 더 타당하다. 구약에는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살해를 하고 또는 납치해가 죽이고 하는 이런 경우 같으면 왜 합니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돌로서 쳐 죽이라 했어요. 쳐 죽이라 했어요. 그 쳐 죽이는 그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그럼 인권, 이카는데, 그러면 뭐 죽은 사람을 위하면 인권을 위합니까? 죽었는데. 산 사람 그 인권 생각하면서 만날 것 하면은 죽은 사람 그걸 위하는 거냐. 그래서 사실 저는 볼 때, 구약 성경 요새 이 법이라는 거는 산 사람의 인권만 생각하는구나. 산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는구나. 죽은 사람의 인권을 생각을 안 하네. 이미 죽었으니까. 이게 이리 치는 모양이지.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식구들과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자체의 그 생명, 그것에 대해서, 그 손실에 대해서
그거는 생각을 안 하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 그 말씀이 오히려 잔인한 거 같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많이 하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심판을 행하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느냐. 굉장히 비판을 해요. 그거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의, 적어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그렇게 스스로 높여가지고, 스스로 한 거는, 이래 높여가지고 인간을 평가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 하는 행위를 보면은 죽어 마땅하지. 죽어 마땅하지.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하면은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 이래 되잖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오래 살지 않고 이제 내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게 이제 참 죄인 회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아무래도 좀 낫습니다. 나도 그렇게 내가 죽을 만큼 나는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또 이렇게 잔인하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마음이 요 말이 돼 있다 하면 그거는 하여튼 지가 회개한 마음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볼 때 그래요. 여기 이제 죽이는 것은 이 천사가 어떤 천사든지 간에 그야말로 타락해서 짐승같이 되어버리는 그 생물같이 되어버리는 인간 이스라엘이라면은 심판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천사가 이끄는 군대가 16절에 나오는 마병대 군대 큰 대군인 것 같아요. 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마병대 2만만 같으면 얼마입니까? 2만 곱하기 만이에요. 2만 곱하기 만. 2만 곱하기 만 같으면 2억이다. 2억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때 사람들은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 뭡니까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던 사람들은 세대주의도 요새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잘 없긴 없는 거다. 아직 없는 게 아니고 아직도 많이 있긴 있는데 세대주의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대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에 동원된 군대의 숫자다. 2만만, 2억. 그럼 이 군대가 어디서 동원될 것이냐 할 때 이 군대는 사람 제일 많은 중공, 공산주의 하는 중공. 또 사람 많은 나라 어디입니까? 인도. 또 사람 많은 나라 어디입니까? 큰 나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아마 이제 이 강을 건너 이쪽 이제 진격해 오는 게 저쪽으로 진격해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저쪽으로 진격해 와가지고 그렇게 오는 그 숫자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여기 2만만이라는 숫자는 엄청스레 많은 숫자 이 말이죠. 엄청스레 많은 숫자. 감히 우리가 함부로 다 세울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 많은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런 뜻으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만만이 이 숫자를, 이 많은 숫자를 이끌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언제 숫자를 가리키느냐 할 때 이거는 아마 로마 군의 많은 군대들, 군사들을 아마 가리키는 말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사실은 7개 군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저항해서 마치 그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반란을 66년부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때 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로마군에 좀 문제가 있죠. 로마 군대에서 좀 잘못했어요. 그 앞에 막 수천 명을 막 계속 죽이고 이래 했어요. 수천 명, 3,500명인가 200명인가 죽이고 이래 했어요.
그래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란으로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일으킨 반란을 평정하다가 토벌이라 할까? 요새 지금 토벌을 하려고 로마 군대 7개 군단을 동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한 군단은 얼마냐 하면은 6천 명인데 7개 군단 같으면 얼마입니까? 예. 6 7 42 42,000 42,000 그 얼마 아니네 싶으죠? 42,000.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로마의 군대가 그 정도예요. 그 몇만, 한 5만, 6만, 뭐 이런 정도, 한 10만, 이런 정도. 그 정도예요. 당시에 이제 로마의 제국에 아마 제국 전체에 인구가 한 1억쯤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당시에. 1억이 덜 됐는지도 모르죠. 추정이니까. 그렇게 이런 군대에 비교해서 이스라엘 역에서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군대가 정식 군대가 있느냐면 정식 군대가 없거든. 이거 누가 그러냐? 이건 민병대예요. 소위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항하는 저항군. 그러니 이 수준은 뭐 몇백 명 수준이지 많아봐야 이런 수준인데 요새 보면 1,000명만 돼도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몇백 명 수준이자. 몇백 명 수준. 그러니까 몇백 명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새처럼 빨치산 게릴라전 하듯이 이제 그런 전쟁을 벌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항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토벌하려고 이런 대군을 일으킨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탄자들에 대해서 말들과 그 탄자를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말 타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불빛하고 자줏빛과 유황빛 이거는 거의 아마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빛깔 같죠. 불빛 같으면 아주 불빛 하는 거는 세차게 이글거리면서 타는 빛을 내는 그런 어떤 이제 빛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줏빛 하는 이것도 사실은 자줏빛이 사실 어떤 왕들을 입는 어떤 영광과 위엄을 말하는 그런 것도 의미도 있는데 여기는 아마 뭐 그런 유의 어떤 위엄을 차리고 있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고 유황빛 흉갑이 있고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흉갑 자체가 이런 유의 흉갑을 차고 그리고 또 그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자머리 하는 거는 뭐 당연하게 말할 것도 없이 사자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힘세고 그래서 막 물어 조지 없애는 이런 어떤 걸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입에서는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 하면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 이거는 아주 대량으로 파괴가 일어나는 걸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대량으로 이와 같이 이제 파괴가 일어나고 멸절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재앙 곧 제 입에서 나오면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아까 3분의 1은 좌우지간 셀 수는 없지만은 정확하게 세본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거의 막 망했구나 할 정도로 많은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 3분의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유대인이 참 이때 많이 죽음을 많이 당했어요. 뭐 한 20만이 죽었느니 얼마나 하여튼 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연과 유황을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여기 문제가 있는데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말들의 힘이 입에 있고 꼬리에 있어요. 그리고 입이 뭡니까? 입에서 뭡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했으니까. 그런데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걸 생각을 하면은 다 태워 없애는 그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또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아마 말들의 힘은 입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더라. 뱀 같더라. 그래 이 말들의 힘은 꼬리에 있더라. 아마 이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인데 말이 뭐 꼬리가 또 뱀 같은 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마 말은 보통 털이 있잖아요. 털이 있는데 말꼬리는 싹이만 싹 다 잘라보고 털을 다 깎아버리고 그런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이 말꼬리는 뱀 같은 꼬리인데 그런데 이 꼬리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그래서 사실 이 머리가 있다 이 말은 뱀이라고 이야기할 때 뱀 같은 데 꼬리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이걸 아마 강조한 것과 또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이제 뭡니까? 머리가 있었어요. 해야 하더라. 뭔가 생각을 가지고 지가 남대로 또 해야 할 국리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어떤 그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할지 어쩌면은 아마 그 로마에 가지고 있던 하나의 문화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건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황제 숭배를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했던 나라였죠. 황제 숭배. 그리고 뭐 이런 게 나라니까 여기에는 온갖 이제 뭡니까? 헬라적인 어떤 그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헬라 문화적인 특성 가지고 있고. 그때 뭐, 요새 우리 뭡니까? 운동하는 이런 거. 그때 교회,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그래요. 그때 헬라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헬라화 돼가지고 헬라인처럼 그렇게 이제 막 격투기도 하고 운동하고 요새 이런 식의 이제 하는데 남자들이 그래 빨가벗고 우람한 이런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같이 싸우고 하는 이런 것도 절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 심지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그런 측면, 철학, 그들이 가졌던 타락한 어떤 대표한 풍속들 이런 것이 아마 이스라엘도 후대에 계속 이제 그 감염을 시킬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종교적인 색채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유대인의 그 제사드리던 그 성전 그것도 없어졌고 제사상 제도도 없어졌고 제사 드리는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완전히 깨져 버려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이러한 것을 두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할 때 여기도 그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흩어져 버렸으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자기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아마 요한복음이 말한 것처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여자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예배한다. 저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고 흩어서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 그 이스라엘 부패한 이스라엘이 망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두고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흐름 자체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속히 될 일. 1세기 상황 속에서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물론 이 속에 로마가 멸망하는 것도 들어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들어있는데 1차적으로 요점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제 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은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언약의 완성자로 예수님 보내주셔도 예수님까지 죽이시니까. 그래,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20절, 21절 보면 그렇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살인 서로 죽이는 거 맞죠? 서로 죽이는 거, 서로 죽이고 또 복술하는 게 뭡니까? 뭡니까? 뭐 전바지 찾아가는 거, 전면에 묻고 요새는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길흉을 묻고 하는 이 복술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복술이란 말은 어쩌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마약 환각에 빠지고 마약에 취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복술이란 말이 사실은 매직 포션 해가 뭡니까? 마약 마술이죠. 마술적인데 그냥 마술이 아니고 이 마치 무슨 약을 먹고 취해서 취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음행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가족, 자기 아내와 남편이 성식을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음행이라는 말은 이건 없어, 대상도 없어. 무자비하게 대상이 없어. 정해놓은 대상도 없어. 그러면 이 남자고 여자고 어디나 마구 이렇게 성을 즐기며 삶의 즐김을 원천으로 생각하며 추구하는 이런 죄악에 빠지는 상태죠. 그리고 이런 이제 상태가 뭘 보여주느냐? 근본적으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예수님 시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고소하려고 예수님께 데려오고 가운데 치워놓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이거 죽이라 했대.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예수님은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거든. 그 말 듣고는 누가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른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가더냐? 적어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 적어도 똑같은 짓을. 왜? 예수님이 다 알 것 같으니까, 이제. 다 드러낼 것 같으니까. 니는 안 그랬나? 예,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사람이 어찌 이런 고집이 셀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정치하는 사람도 고집이 세다 안 갑니까? 한 번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빠지면은 그것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해요. 거의 불가능하다. 요새 우리나라 같으면 이념적인 측면에서 옛날 운동을 하던 이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꾸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운동을 하던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 진보적인 것이 있죠. 있는데
보수는 보수대에 빠져 있는 사람 마찬가지. 보수 이 사람들. 이 보수적인 이 생각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나라 너무나 이게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해. 왜 보수 안 벗어나려고 하느냐? 궁극적으로 보수의 근본은 어디 있냐? 자기 가진 것이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놓을 수 없으니 그거 뺏길까 두려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보수는 그러면 민주인데 자유인데 내가 자유로 해가 내가 얼마든지 내 기회를 봐가 내가 잘 알고 돈을 내가 그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게 무엇이 이게 자유인데 여기 어째 잘못이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쪽 생각을 원수처럼 생각하죠. 서로 원수처럼. 그러니까 억수로 서로가 서로를 뭡니까?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용하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그 살아가는 이 정치라는 것도 하나의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좀 잘 공동적으로 좀 잘 만들어가 좋게 해서 모두가 좀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별로 못하고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그걸 추구를 하며 이 유익한 거를 어쨌든 그런 어떤 바탕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대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렇게 되는 이 상태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이런 상태에 빠진 거죠.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상에 빠져 있고 각종 이교도적인 삶에 빠져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안 가진 거예요. 그건 다 버려버리고 이것 가지고 자기 삶들을 유익하면서 짓밟고 서로 죽이고 이러면서 살아가니까 그런 이스라엘은 가망성이 없다. 이제는 이건 버리고 새로 시작을 하자.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자 아들을 보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낸 나라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난 게 뭡니까? 그게 교회. 교회,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참, 교회, 참, 하나님 참 일 이상하게 하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교회, 요새 교회 보이거네. 또 교회, 무슨, 그게 하나님 일하는 교회가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겠노? 이런 싶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청소를 좀 해내겠죠. 바벨론 포로로 보내야 되지. 그게 바벨론 포로로 보내가 그게 뭡니까? 쭉뚝이 전부 잘라 내기 위해서, 내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보내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화시키고 징계도 하고 채찍하고 심지어 그렇지 않으면 던져가지고 그게 죽을 경우에 이르도록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정화시켜 내어서 교회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죠.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만들어져요. 그 능력은 피지컬한 뭡니까? 우리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거꾸로 하는 거. 우리의 눈에는 자기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의 능력은 실수함이 없고 빠뜨리는 것도 없고 온전하게 해낼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심판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지금 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나중에 21장, 2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지만은 사실은 이 교회는 이미 시작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어졌고, 또 그 이전 구약에도 구약 성도들도 이 교회에 참여시키는 거죠. 하나의 교회에서 만든 이런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교회도, 그 교회가 범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어디부터 시작을 하느냐? 교회부터 먼저 해요. 교회부터 먼저 해요. 구약 방식이 그래. 이스라엘을 먼저 치고, 그 이스라엘을 쳤던 이방인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갚아요. 법을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를 먼저 치고, 교회를 치고 비방하고 했던 이 악의 세력들에게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이건 원리상 변함없는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될 거예요. 그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참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또 과연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1세기 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2000년이 지난 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는 이 세상 세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고, 여기 살면서도 그러한 죄성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탈피하지 못하고 묻히면서 더럽혀가면서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또 온전케 해주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또 이것을 온전케 해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